오늘 6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제목이 기도하며 찬송하며 여전히 힘있게 사는 삶,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 성경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이런 생각입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하나님이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아마도 있으실 겁니다. 성경을 봐도 하박국이라는 사람도 하나님께 따지며 기도하고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가끔 TV에 인터뷰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뉴스에서만 마치 실제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경우를 듣게 됩니다. 우리도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나한테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왜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또 왜에 대한 이유들을 찾게 됩니다. 대부분 부정적인 이유죠. 내가 뭘 잘못해서 그렇지. 내가 믿음이 약해서 기도가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은 아닌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아닌가. 그때 왜 내가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내 죄나 내 연약한 믿음이나 내 잘못된 선택으로 그 이유를 찾으려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물론 뭔가 잘못해서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죠.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힘들고 괴롭게 사는 겁니다. 웃음을 잃어버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지 못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나는 왜 이럴까? 나만 왜 이럴까? 이런 생각 속에 웃음을 잃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속 인물들을 보면 그들에게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사실 아무리 믿음 좋고 의인이라는 사람도 왜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그들도 일어났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은 기본적으로 사실 왜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악이 있죠. 병이 있습니다. 불공평과 불의와 고통, 그리고 심지어 죽음이 있습니다. 세상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완전한 천국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런 날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가능한 겁니다.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들이 누구에게라도 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왜 나만 이럴까? 사실 옳은 물음은 아닙니다. 왜 나만이 아니고 모두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아무리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도 왜라고 할 정도의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전도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래서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합니다. 3장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세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습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담담하게 얘기합니다. 다 이런저런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다 일어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왜라는 것에 휩싸여서 비관적으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이나 삶의 힘, 에너지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희망 가운데 힘을 내서 웃음과 미래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은요, 단순히 이런 위로를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괜찮아. 여기에서 그치지 않겠습니다. 위로를 넘어서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래요.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며 살지는 내가 충분히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비관하며 살지, 걱정하며 살지, 남 탓하며 후회하며 찌푸리고 나쁜 사람으로 살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함 속에 긍정적으로 웃으며 힘차게 선한 사람으로 여전히 힘있게 살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으로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각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가 끝나면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지만 예배가 끝나면 떨어져 각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 인생에 왜라는 일들이 혹 일어날지라도 거기에 주눅들거나 기죽거나 움츠러들지 말고 후회나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웃음과 긍정으로 희망과 미래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기쁘게 나답게 인생답게 한 사람의 인격을 가진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그 자리가 어딜지라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구체적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실 때 왜라는 일도 일어났지만 나에게 이런 은혜도 있네, 이런 은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위로를 넘어 하나님이 주신 셈을 얻고 삶의 긍정과 힘을 내어 돌아가는 또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이었고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정말 100% 반대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고 심지어는 죽게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을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정말 선택하셨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믿고 알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전하며 평생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 특별한 사람 같은 바울에게도 사실은 우리가 비슷한 삶의 문제들이 매번 일어났습니다. 바울에게도 왜 이럴 만한 일들이 사실은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봐도 분명 바울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고 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바른 사람이었고 또 기도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만납니다. 큰 문제를 만납니다.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 왜라고 할 만한 일을 한번 열거해 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 지역으로 갔습니다. 뜨겁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16장입니다. 주변에서 1등 가는 큰 대도시 빌립보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다행히 하나님을 믿는 루디아라는 옥감 장수를 만났고 이 사람의 집에 머물면서 이 도시에서 전도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귀찮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이 느끼기에 귀찮다라고 느꼈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요종을 하나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니라. 바울이 유대인이라서 기도하러 기도처로 가고 있었습니다. 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지나가게 됩니다. 점을 쳐주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인데 점을 쳐주고 주인에게 큰 돈을 벌게 하는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 일행이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시끄럽게 외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하루도 아니고요, 이틀도 아니고요,
지나갈 때마다 매번 최소한 몇 주를 머물렀을 겁니다. 매번 그러는 겁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바울 마음속에 생겨나는 감정은요, 이겁니다. 괴롭다, 아주 귀찮다.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다른 번역서를 보니까 성가시다, 귀찮다, 괴로움을 참지 못하다. 아주 참지 못할 만큼 귀찮은 겁니다. 귀찮게 느꼈습니다. 바울의 감정입니다. 성가십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요, 하도 귀찮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결단을 내리는데 차라리 이 점치는 귀신을 내쫓아.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찮고 성가셔서 참지 못하고 힘들어서 여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만 일이 커지고 말았습니다.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더라. 귀찮은 문제 해결하려고 했는데 더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돈벌이가 사라진 이 여종의 주인이 바울 일행을 붙잡아서 바울과 실라를 특별히 붙잡아서 장터 광장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상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집단으로 위협을 가합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인데 우리가 알지 못한 이상한 것을 전한다. 우리 이익이 끊어지게 되었다. 그러자 관리들이요, 바울을 옷을 찢고 매를 때렸습니다. 심하게 때립니다. 그리고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발에는 족쇄가 채워지고, 기도하러 가다가 이런 일을 당한 겁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집단으로 위협을 당하고 심하게 매를 맞고 졸지에 발에 족쇄가 채워져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기도하러 가다 일어난 일.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의 끝이 아니죠.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죽으려고 했던 간수를 감동을 시킵니다. 죽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 간수는 바울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감동을 받고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일도 벌어집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다음날 무죄로 풀려나게 되는데, 이때도 바울은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로마 시민인데 정식 재판도 없이 매로 때리고 나를 감옥에 가두었다. 사과하지 않으면, 너희 상관이 와서 사과하지 않으면 내가 안 나가겠다. 엄포를 넣습니다. 놀래서 상관이 와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풀려나게 됩니다. 다시 루디아 집으로 가서 믿음의 형제들과 인사하고 다음 도시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기도하러 가다가, 예수님 전하고 기도하러 가다가 바울이 경험한 일입니다. 바울이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이런 일반적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만약 저 바울의 상황이라면, 처지라면, 위치라면 그 감옥 한밤중에 족쇄에 묶여서 어떤 생각했을까? 기도하러 가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집단 위협을 당하고 매를 심하게 맞고 감옥에 갇혀서 발에 족쇄가 채워졌습니다. 왜라는 생각 들지 않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저라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저 점치는 여인을 막아주지 않으셨습니까? 점치는 여인만 없었습니다. 그 여인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서운. 좀 막아주시지 하나님. 시끄럽게만 안 했어도, 날마다 귀찮게만 안 했어도 내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왜 막아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 또 내가 왜 참지 못했을까? 좀 더 참을걸. 내가 원래 잘 참는데 며칠만 더 참을걸. 어차피 떠날 건데, 다음날 떠날 건데 조금만 참았어도 내가 이런 일 당하지 않았을 텐데. 내 행동에 대한 후회. 또 이런 마음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건가? 고쳐주면 안 되는 거였나? 아니면 내가 매맞기 전에 로마 시민권자라고 로마인이라고 나도 말했어야 되나? 아니 그 이전에 내가 빌립보 도시에 온 거 내가 뭐 잘못인가? 다른 도시로 먼저 갔어야 되나? 아니 여기 오래 머물지 말고 하루 이틀만 머물렀어야 되나? 이런 선택에 대한 후회. 내 선택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혹은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가? 마치 내가 저 여인을 귀찮다고 생각하기보다 불쌍하게 여겼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벌 주시는 거 아닌가? 복음 사랑 얘기하면서 저 점치는 여인 싫어서 귀찮아서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한 건 아닌가? 이런 일을 당한 건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저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태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런데 성경에는 전혀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바울의 성경은 바울의 부족함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주 담담합니다. 바울의 선택을 어떤 선택을 했던 어떤 행동을 했던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바울도 인간이니까 사실 부족한 면이 있었겠죠. 선택이 100% 옳은 것도 아닙니다. 행동이 100% 옳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담담합니다. 또 바울 또한 전혀 이 상황을 그렇게 왜라는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합니다. 자기가 했던 행동으로, 믿음대로, 행동대로 그 상황이 어디든 그냥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감옥에서 똑같이 기도하고 찬송한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한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온 감옥에 있는 다른 죄수들이 듣도록 찬송하고 기도했던 것 그냥 평소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거기 있는 죄수들을 다 생각했으면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뭔 잘못을 했나? 후회와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을 것.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의 의문을 가질 정도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게다가 바울이 이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 또 알 수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는데 도망가지 않습니다. 도망갈 기회가 있었는데 바울은 전혀 도망가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켰는지도 모릅니다. 족쇄가 풀렸는데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에게 비슷한 일이 있었죠.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나가서 잘 도망을 갑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바울, 12장에 일어났던 이 베드로 이야기 아마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 한밤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도망쳐 살아온 일이 있었지.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네. 이렇게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망가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어. 또 하나는 간수가 대신 죽을까 봐 간수를 위해서. 또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내가 정식 재판을 받겠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세 번째 이유가 가장 크지 않을까 합니다. 이유는요, 마지막에 그냥 풀어주는데 나가지 않죠. 로마 시민인 나를 이렇게 대접하냐라고 나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자신감이 있었고 당당했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바울은요,
왜라고 거기에 휩싸이지 않고 평소처럼 자기 모습 그대로 살아온 대로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냥 살아나갑니다. 심각하게 왜 하나님 내 선택이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빌립보에 와서는 안 되는 건가? 내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 내가 벌을 받는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살아나갔습니다. 그냥 살아나갔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믿음이 있는데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잠시 일이 생겼을 뿐입니다.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도 함께 하셨고 그래서 지진도 일어났겠죠.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일도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의인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너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왜라고 묻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결국 인도하시고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게 될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의인이라면 믿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간다면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왜라고 묻기보다는 계속 하나님 의지하고 힘차게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실 내가 당한 문제 결코 쉽지 않죠. 내 문제를 누가 얘기한다면 다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힘들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의인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내 선택이 혹 실수일 수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아무리 힘든 가뭄 문제가 와도 나는 죽지 않는다. 또 성경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기도와 찬송이 사라지지 않게 하십시오. 기도와 찬송, 열심히 힘있게 살아가는 긍정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찬양이 사라지지 않으셨습니까? 요즘 기도와 찬양을 바울처럼 그 감옥에서 안 믿는 사람에게 들려줄 수 있습니까? 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왜라고 묻는 사람에게 기도와 찬송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 힘있게 사는 사람, 당당하게 사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인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기도와 찬송으로 빛을 주는 사람, 그렇게 당당하게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격려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바르게 웃으며 살도록 격려와 칭찬을 해 주시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6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힘든 거 아무도 다 이해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의인으로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고 힘있게 살아가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도우심을 경험하는,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평안을, 온전한 평안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차게 사시기를 바랍니다.